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십니다.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그 당시 제자들은 숨어서 꽁꽁 이렇게 문을 닫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들은 부활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전에 물 위에 예수님이 걸어올 때도 유령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찾아오시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부활하여서 여기 보라 내 못자국 난 내 손과 창자국 난 허리와 부활하신 몸을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은 이 살과 뼈가 있다고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이제 놀라고 있는데 마침 그때 식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빵과 생선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육체가 있는 사람이 밥을 먹고 하지 영은 밥을 먹고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을 좀 전해줄 때에 좀 미리 좀 잘 믿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믿느냐고 주님이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좀처럼 잘 안 믿는 사람이 도마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침 그때는 도마가 없을 때 왔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자들이 도마를 보고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겠는가? 내가 그 손에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없다. 창자국 허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8회 후에 예수님이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있을 때 찾아오셔서 도마야 이 내 손과 허리 창자국 난 것을 보라고 하니까 그때 직접 보고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렇고 이제 이것이 두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해서 베드로가 가니까 쭉 제자들도 따라가서 디베라 바닷가, 디베라는 갈릴리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내나 갈릴리 바다인데 디베라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디베라는 디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이제 그물을 던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새벽에 날이 셀 쯤 돼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그 제자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이 명령할 때에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아 올려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그물을 올리고 있을 때에 요한이 딱 자세히 쳐다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있었는데 겉옷을 입고 물 위에 뛰어들어서 그리고 이제 물가로 뛰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고는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를 가져오고 강가에서 이제 생선을 구워서 이미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선을 구워서 아침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3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니까 또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이제 3번째 질문에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3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질문과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한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목양의 그 사명,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이미 숯불을 피워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또 예수님이 미리 준비한 생선을 이제 굽기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잡은 고기도 가져와라 해서 같이 생선을 구워서 아침 조반을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후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베드로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줬습니다.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그 원래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그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잡혀갈 때에 조용히 따라가다가 대제사장 뜰에서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저 예수님하고 같은 당이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너가 저 갈릴리 출신이고 저 예수님하고 같은 패가 맞다 하니까 나는 절대로 모른다고. 그리고 3번째 사람들이 또 말할 때도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니까 닭이 울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인간적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이름을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인간적인 모습을 부르면서 베드로가 이런 거 저런 거 따져 묻지 않습니다. 네가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느냐? 네가 목숨을 걸고 나를 따르기로 했지만은 네가 나를 배반하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런 걸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 물으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가 어떻게 해왔고 너가 뭐 했느냐? 너가 뭐 하며 살았느냐? 그런 거 물어보는 것보다는 네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은 너가 주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느냐?
네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마 그걸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다른 거 안 물으시고 그거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하느냐라고는 그 말이 한 말인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에는 거의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가페와 필레오와 에로스가 다 다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희생적인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희생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필레오는 친구들의 우정, 그런 걸 필레오라고 합니다.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한다, 다 통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다 구분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필레오 하느냐 물은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어 성경에는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었는데 베드로가 나는 필레오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정말 희생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좋아합니다. 라고 해서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어린 성도들 혹은 새가족을 돌보라는 말씀이겠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하면서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실패한 거 따지고 그런 거 물으신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내 주님 좋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내 성도를 돌보라, 내 어린 성도를 돌보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주거나 또 찬양을 하거나 또 방송이나 또 교회에 또 차량이나 청소나 교회의 식당 봉사나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주변에 하는 일들을 하는 걸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재미가 있고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사랑의 극제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기까지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시기까지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죽으시고 희생하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을 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무슨 의미이겠는가? 그것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네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물었을 때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고 네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은 네가 저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는데 그들도 사랑하고 좋아하겠지만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했습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미워하고 나를 따르는 것은 실제로 미워하고 싫어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따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가족이나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내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를 때에 그게 신앙이 된다. 기독교 신앙, 예수 믿는 신앙은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내 생명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를 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거의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 두 번째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의미에 포함에는 너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서, 이 세상에 물질도 있고, 이 세상에 또 쾌락도 있고, 이 세상에 또 꿈도 있고, 이 세상에 취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취미도 있고, 세상에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보다도 취미를 더 사랑하면 그 취미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도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가족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취미이든, 이 세상의 어떤 것이든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심지어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처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은 네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많은 제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좀 적용하기 나름인데, 예수님이 이걸 꼭 물은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아마 앞에 1번, 2번이 제일 많이 해당이 되지 않느냐. 예수님은 늘 평소에 하신 말씀이 그런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따르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할 때 어느 정도이냐? 정말 예수님을 내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 신앙,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는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고난주간도 지났고 부활주일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명을 주거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주거나, 그렇게 이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냐?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교회는 머리가 있고 몸이 있듯이,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성도인데 각 지체 손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발이 있고 발가락이 있듯이 우리 교회 지체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기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기고, 다 다르지만은 몸이, 손가락이 다 팔이 붙어 있습니다. 발이나 팔이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가지고 한 몸인 것처럼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고 교회는 하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되어서, 만일에 머리가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람이 머리만 있고 몸통이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과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이제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일러줍니다.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은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어 갈 때에 대제사장 뜰에서 3번이나 부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가 저 같은 당이 아니냐 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너 같은 패거리 맞다 모른다. 네가 쓰는 사투리 갈릴리 사투리 보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출신 맞는데 절대로 모른다고 그렇게 3번이 부인했을 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미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목숨 걸고 주님 따를 겁니다. 나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실제로 닭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코앞에 있었는데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되는지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평생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선교하면서 새벽에 닭이 울면은 늘 울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왜 배반했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후회하고 울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그런 이제 인간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거 물으신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사명을 주는데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첫째는 첫 번째 사명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어린 성도 주일학교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유치부라든지 어린 성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새가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른이지만은 몸은 비록 어린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명은 주님의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양을 치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는 소를 많이 키우지만은 이스라엘에는 양을 많이 키웁니다. 그 양을 키우면은 목자가 양떼를 이렇게 쭉 낮에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큰 푸른 풀밭에 마음껏 풀을 먹입니다. 그러고는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늑대나 짐승이 오면은 쫓아냅니다. 양을 돌봅니다. 목자가 여러 명 있어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풀을 실컷 먹고 배가 부르면은 맑은 시냇가로 데려와서 물을 이제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십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해가 있을 때는 나무 그늘에서 좀 쉽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려고 할 때 해가 지기 전에 우리로 양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러가지고 우리 문을 이제 닫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를 합니다. 밤중에 이 늑대는 밤중에도 움직이니까 밤중에 늑대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키고 또 이 문을 확실하게 닫고 또 교대로 불침분을 서가면서 양을 지킵니다. 그러고는 이제 아픈 양이 있으면 치료를 해주고 양을 돌봅니다. 그와 같이 양은 성도를 의미하겠죠. 성도. 오늘 목사들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돌보고 케어하듯이 또 리더들, 구역장이나 리더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약한 성도가 있으면 신방하고 그리고 또 어린 성도가 있으면 성경을 가르쳐서 양육하고 돌보고 그리고 이제 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목양하는 걸 말합니다. 그걸 목양하는 것을 양을 치는 것하고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늑대나 그런 사악한 짐승이 못하도록 막아내듯이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보호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맡기는데 누구에게 맡기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명은 주님의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 번째까지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는 베드로의 눈높이에 낮춰가지고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 번째는 아가페 하느냐 물어보지 않고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역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내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주님을 좋아합니다. 내가 때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은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좋아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 좋아합니다. 주님 좋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몸도 약하고 내가 믿음도 부족하고 내가 배운 것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또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난 그래도 예수님 좋아합니다. 내가 주님 좋아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베드로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양이 풀을 뜯어 먹습니다. 푸른 풀밭에서 양이 실컷 풀을 먹듯이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양식이다 말 그건 한자로 양식이라고 해서 그렇지 그냥 순수 한국말로 하면 밥이다 밥. 우리가 밥을 먹고 건강하듯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말씀을 먹어야 건강하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내 것으로 체화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가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그게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이해도 못하겠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거는 안 먹는 거나 못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딱딱한 음식은 못 먹는 겁니다.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딱딱한 음식은 못 먹는 겁니다. 또 먹어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다 흘러가 버린다. 그거는 이제 그냥 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자기 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그게 내게 해당되는구나 나보고 한 말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지고 내게 체화가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질 때 소화가 되고 우리가 밥을 먹어서 내 것이 되어서 살이 되고 힘이 나고 건강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내한테 체화가 되고 내게 적용이 될 때에 내 영적으로 몸이 건강하듯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먹인다는 것은 가르치고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설교하고 말씀을 먹이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목회자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교회 구역장도 구역예배 소그룹 구역예배를 드리면은 말씀을 가지고 하고 또 주일학교 같으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면은 말씀을 내가 먹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지금은 좀 식었지만 1대1 양육하면 한 사람을 가르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가르치고 다 평신도들이 하거든요. 그럼 다 말씀을 먹이는 거죠.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고. 그와 같이 이제 바이블 키라든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먹이는 것을 사역을 하게 된다. 이제 목사가 그 일을 제일 많이 하죠. 목사가 제일 중요한 일은 말씀을 먹이는 것이죠. 텃밭 가꾸는 게 목사 할 일이겠습니까? 그거는 도우는 거지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차량 운전하는 게 거의 주 사역이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하는 거지. 주 사역은 제일 중요한 사역은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가르치는 사역, 말씀 먹이는 사역이 제일 중요한 사역이죠. 목사에게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먹이는 사역.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으로 가르치고 먹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성도들도 말씀을 먹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신앙이 되고 어느 정도 연륜이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에 말씀을 먹이는 사역을 합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그러면 그 성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믿음도 좋고 또 돈도 많고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인품도 좋고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한다 해도 안 돼요.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도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일을 해내지도 못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다 사랑으로 할 때에 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가르치면 그게 되겠습니까? 거의 교육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봉사 사역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이지, 예수님 내게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것이지,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 일이 힘들거나 그렇지 않아요. 즐겁고 재미가 있어요. 교회를 봉사를 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또 복을 또 더 주시겠죠.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없이 하면은 그거는 꽹과리 두드리는 거하고 똑같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아무 의미가 없다. 생명도 없고 그 필요가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사랑도 없이 그거 뭐 할 낀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도 없는데 봉사를 많이 한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헛고생이에요, 헛고생.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꽹과리 땡땡땡땡땡 소리는 그 소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대.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게 가치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살아서 역사를 한다. 그게 중요하다. 내가 예수님. 그럼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에도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이 못이 박혀 죽기까지 희생을 하셔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그 모든 피를 쏟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됐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지. 그 예수님은 당연히 사랑하니까 당연히 봉사도 하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봤대.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른 게 물은 거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봤대. 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도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 있을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랑으로 사명을 다하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사명을 다하라. 여러분 18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네가 젊었을 때는 딱 띠를 졸라매고 네 마음대로 온 세상에 돌아다니겠지만은 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졸라매고 끌고 갈 거다. 이 말은 네가 젊었을 때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선교하고 사역을 하겠지만은 네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서 순교하게 될 거다 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실제로 순교합니다. 베드로가 로마 선교할 때 64년에서 그때에 네로 로마에 그 아주 악명 높은 황제가 있습니다. 네로가 그 원행 경기장에 사자 풀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심지어 로마시에 불을 지펴 놓고 실을 정도 그랬다가 황제가 이 시민들 집에 불을 지피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황제가 물러나고 자기가 자살해가 죽게 돼. 근데 그 네로 황제가 유명한 황제가 있어요. 아주 악한 황제가 있는데 그때에 많은 기독교들이 순교를 했는데 그때에 베드로도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순교를 안 해도 됩니다.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막 대대적으로 이제 체포될 때에 베드로 사도님을 빼돌리겠어요. 베드로 사도님은 살아서 나가서 우리는 죽어도 된다. 성도들이 딱 하는 말이 우리는 가서 딱 죽을 테니까 베드로 사도님은 도망을 가가지고 살아남아서 또 다른 사람 전도해가지고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 댁으로 해달라. 그래 베드로가 처음에는 피신해 갔단 말입니다.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로마로 간다. 영화에 커바듯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로마 왜 갑니까? 그러니까 네가 도망가니까 내가 대신 간다 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스스로 로마에 가가지고 스스로 잡혀가지고 베드로가 숨겨 죽습니다. 결국은 자기는 가면 살아남을 건데 일부러 돌아가가지고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에 대부분이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뭐 다 순교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날 순교하는 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때 3번 다 베드로가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목양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를 때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도 사랑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교회에 봉사하는 사역도 사랑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그 주의 이름 하는 모든 일에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